사무엘상 26장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합독하십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느니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깊은 은혜가 우리 삶 속에 뿌려지고 또 그것을 시작으로 우리 삶에 풍성한 하나님의 능력들이 나타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월요일에 오시는 분들은 첫 시간을 하나님께 잘 드리는구나 이런 마음이라면 토요일에 오시는 분들은 와 끝까지 승리하시는구나 이런 마음입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한테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그래요.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너무 좋습니다.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저는 다윗의 별명이 하나님의 사람 이라는 그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별명, 그리고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셔서 어디로 가든 이기게 하셨다라는 그게 왜 그럴까를 다윗을 볼 때마다 너무 이렇게 생생하게 보이기 때문에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나도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다윗처럼 저렇게 살고 싶다 이런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어제 말씀이 하나님의 뜻에 합하려고 선지자 갓이나 아비아다를 통하여서 계속 그렇게 도망자임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같이 하듯이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어떻게 행실을 할 수 있는가, 다윗이 어떤 행실을 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너무 중요한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다윗은 사울을 두 번 살려주죠. 하나는 엔게디 굴에서 살려주고 하나는 그게 24장의 말씀이고 오늘 26장에 보면은 이제 십광야에서 깊게 잠든 하나님께서 잠들게 하셨죠. 깊게 잠든 사울의 머리 곁에 있던 꽂혀있던 창과 물병을 가지고 나오는 그런 사건을 통하여서 살려주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 두 번째 사건의 절정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14절에 다윗이 멀리 산꼭대기에 서서 엄청 큰 소리로 얘기했나 봐요. 그게 들릴 정도로 사울의 군사령관 아브넬을 부르면서 경계에 실패한 것에 대하여서 꾸짖을 때 17절에 이제 사울이 그 목소리를 듣고서 다윗이구나를 깨닫고 얼른 뛰쳐나와서 다윗에게 이제 큰 소리로 또 대화를 이어가는 장면입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하고. 사울이 다윗을 뭐라고 부르죠? 내 아들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사실 24장에 보면 첫 번째 살려줬을 때 엔게디 굴에서 자기 목숨을 살려줬을 때도 그때도 내 아들아 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25장에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자신의 둘째 딸이자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을 다시 뺏어가지고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줘버립니다.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26장에 다윗을 죽이려 3,000명을 또 다시 데리고서 쫓아온 사람이 그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런데 또 다윗이 자기를 살려주니까 또 뭐라고 합니까? 내 아들아. 믿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가만히 보면 사무엘상 16장 14절에 이런 표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악령에게 사로잡혀 있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처럼 다윗의 그 진심을 알게 됐을 때는 그렇구나라고 잠깐 깨달지만, 잠깐 우호적이지만 다시 돌아가 보면 곧바로 적대감을 가지고 또 나쁜 짓들을 꾸미게 되는 것이죠. 당최 믿을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종종 이런 분들을 만나요. 예수님을 알아요. 뜨겁게 만나고 사랑하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일상으로 돌아가서 그 삶이 정돈되어 있지 않고 그 삶이 거룩하지 않고 그 삶에 대한 간절한 어떤 변화를 이끌어내려고 부단하게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또 죄를 많이 짓다가 주님 마음 너무 아프게 하며 살다가 주일날만 되면 교회 와서 정신 차리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라고 회개가 아니라 반성을 하게 되고 또다시 돌아가서 비슷한 죄를 계속 짓고 이것이 반복이 됩니다. 성숙에 대한 열망 때문에 점점 죄가 진하게 보여서 죄송해하면서 거룩한 삶으로 변화하는 것이 회개라면 매번 똑같은 죄를 짓고 똑같은 기도를 하는 반성의 기도만 하는 사람들도 참 있는 것을 봅니다. 제가 20, 30대 그랬거든요. 사무엘상 곳곳에서 하나님은 사울한테 참 많은 기회를 주셨지만 그는 번번이 자기 욕심을 쫓았고 결국 이 지경이 된 것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기회 주실 때 성숙하자.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 잘 아는 말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바뀌어야 되는 존재들이고 성장하고 성숙하게 세팅하신 존재들인데 세상의 문화에 너무 젖어 있으면 그것이 안 되는 것이죠. 사실 이제 연세들이 드시면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정리가 이미 다 끝나서 하나님 앞에서 충만한 은혜의 아우라가 나오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같은 죄를 짓는 사울과는 반대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솔직하고 성숙한지 보여주는 구절이 바로 그 다음 구절입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자, 여기 내 주는이라고 할 때는 왕을 높여 부르는 2인칭 표현인데 주의 종을 쫓으시니까는 그 주는 3인칭 표현이에요. 그분의 종이라는 뜻이죠. 왕이 나를 쫓는 건 하나님의 종을 쫓는 것이다. 이거 옳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주목한 말씀이 뭐냐면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그 다음에 뭐라고 하죠?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라고 말하는 장면입니다. 아니, 악이 있으면 어쩌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까? 자신이 그렇게 있는 것이요. 만약에 악이 있으면 뭘 바랄까요? 그게 19절입니다. 시작. 원하건대 내 주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어서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재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여기까지. 여기까지. 만약 내가 악이 있어서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나를 잡아서 죽이시려는 거면 당신의 추격은 정당하고 나는 제물로 드려지겠습니다. 난 죽어도 좋습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이 기도를 따라 해보려고 어젯밤에 하다가 멈칫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슨 죄가 있거든. 지금 저를 하나님 한 번만 기회를 다시 주면 안 될까요? 이렇게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이건 보통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더라고요. 다윗은 어떻게 이런 삶이 가능할까요? 나중에 보면 사무엘하 16장에 시므이가 자신을 저주할 때도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일이라고 다윗은 그렇게 얘기해서 부하들을 진정시키죠. 또 나단이 다윗을 책망할 때도 왕의 체면보다 자녀로서의 정직과 거룩을 더 중요하게 여겨서 기도하러 내려가게 되고 시편을 쓰게 되죠. 여러분, 노래를 만드는데 자기 죄를 담아서 노래를 만드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면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시고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그 기도를 하게 됩니다. 마침내 솔로몬의 형이 바세바의 아들이 자기의 아들이 죽었을 때 그는 복장을 다시 하고 제대로 정무를 수행하게 되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사로잡힌 사람은 넘어졌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바로 설 수 있는 그 탄력성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인도인지 아닌지를 살피고 또 살피는 예민하고 깊은 영성을 가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뻔뻔해진 사울과 굉장히 예민한 다윗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은 누구와 가깝습니까? 아니, 누구처럼 살고 싶으십니까? 우리 동주 형님이 이런 글을 썼죠. 죽는 날까지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바람에 부는 잎새도 나는 괴로워했다. 이 유아 세례를 받으신 참 귀한 신앙의 선배님이신데, 저는 우리 모두가 괴로울지언정 하나님 앞에 떳떳한 인생을 살겠노라 다짐해 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순간까지 나를 전제와 같이 다 부었다라고 말한 그 바울처럼, 죽도록 충성한 그 서머나 교인들처럼 그런 신신한 신앙인들이 되어보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별명을 다윗처럼 얻고, 갑심아 너는 참 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영희야 너는 참 나의 그릇이구나, 이렇게 인정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평가가 내 삶에 쟤는 참, 나는 쟤만 보면 너무 좋아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사람들 되시길, 그렇게 성숙하게 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줄에 묶인 짐승처럼 똑같은 죄를 지으면서도 돌이키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울이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 죄가 있다면 저를 심판하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만큼 그런 다윗처럼 성숙하고 주의 뜻대로 1초를 살아도 그렇게 살고자 열망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원하오니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예민하게 하나님과 꼭 붙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내일은 주일이죠. 주일 예배를 위하여서, 또 목회자분들을 위하여서, 또 우리 모든 목원들과 또 마지 사역자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뜻에 더욱 민감하도록 더욱 성숙한 신앙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이 개인의 성숙이 우리 공동체 목장의 성숙이 되게 하시고, 또 교회의 성숙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믿음의 기준이 베이스 캠프가 저 위로 올라가서 시작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